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예전만큼의 관심은 아니지만 파리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 하면 낮밤을 바꿔서 그 기간만큼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지난번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쿄 올림픽, 도쿄에서 아마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은 좀 관심이 없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은 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올림픽 무용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예전만큼의 관심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올림픽은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 값진 메달, 또 값진 성적, 또 자신의 어떤 최선을 다한 그 결과들을 만난 선수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받는 생각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은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자체로 참 빛나는 것이다. 그들의 그 땀과 그 표정과 그 어떤 표효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다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진 긴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마쳤을 때에 그 마친 사람, 그 일을 끝낸 사람, 성취한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저런 기쁨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낮에는, 지난 주간 보니까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전히 뜨거워요. 여전히 많이 뜨겁지만, 그래서 정말 어떤 여성분들처럼 저도 이렇게 양산 하나 들고 다니고 싶다 싶을 만큼 햇볕이 정말 5분 10분 걷기가 힘들 만큼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뜨겁지만 여름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우리는 가을이란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언제 더웠냐, 지난 여름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춥고 혹독한 겨울이 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신앙생활도 이와 너무 닮아 있고 똑같아요. 지금은 비록 폭염과 같은 여름날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한복판을 어쩌면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가을이 옵니다.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날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각 종목별로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고 땀방울과 함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 밝은 표정들을 보이는 선수들처럼 우리들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한 제목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지만, 이 안에의 어떤 주제냐, 완주에 이르게 하는 인내함이라는 또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하잖아요. 소아마비. 60, 70년대에는 이 소아마비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학교에 소아마비 때문에, 이 후유증 같은 것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매일 이렇게 등에 업어서 학교에 등교시켜주는 애도 하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해서 쩔뚝쩔뚝하면서 양상한 두 다리로 이렇게 걷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희 때까지는 소아마비가 뭔지를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소아마비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2개 나라인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퇴치됐다고 해요. 근데 이 퇴치의 공은 백신의 개발입니다.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 병의 정확한 병명은 폴리오라고 해요. 폴리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생후 한 2개월 이내에 2개월 때부터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아이도 한 3번인가 4번 이렇게 맞았어요.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예방접종하면
이 병으로부터 완전하게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때문.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폴리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병을 폴리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뇌신경 조직이 손상되면서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열과 온몸의 여러 가지 고통과 통증들을 수반해서 이 병이 심해지다가 이 병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병에 발병했을 때에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처럼 폴리오 팬데믹이라는 시대에는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감사하게도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하지가 마비가 되거나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라는 병이 유명해졌지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발병이 많다고 해서 소아마비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4선 대통령, 유일한 4선 대통령 루즈벨트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 때 이 폴리오에 걸립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휠체어 타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한 2컷 정도밖에 없대요, 공식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진 찍기를 싫어했다는 후일담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란 말도 있지만요. 아무튼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 성인일 때 이 병에 걸려서 소아마비가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이 병이 다 퇴치돼 버렸어요. 어떻게 퇴치될 수 있었느냐? 50년대까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었는데 조너스 소크라고 하는 젊은 의학자가 이 병에 대해서 펀딩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이 병은 전세로 퇴치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놀라워요. 젊은 의학자였던 조너스 소크는 이른바 오늘날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백신의 개발자입니다. 이 사백신의 개발을 성공한 다음에 많은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백신이 안전한 백신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특허권을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특허를 출원해서 이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산을 했다면 지금까지 뭐 약 70억 불인가 그래서 8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개인적 수익을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허권은 누구에게 그 권리를 주겠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나서 붙인 말이 태양에도 여러분 특허를 낼 것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분이죠. 자기가 7년 동안을 이 개발에 매달렸고요. 하루 평균 16시간을 연구했다고 해요. 이 7년간은 휴일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만든 소크 박사의 이 백신은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백신. 세상에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세상에 귀한 것은 인내함이구나. 인내함,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함의 열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능만으로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직장들에 또 여러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공부나 특별한 재능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천재다, 수재다, 어렸을 땐 신동이다. 이런 말 들었는데 이런 말 들은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인데, 오직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그죠? 2절에는 인내와 관련한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그죠? 3절에는요, 또 참으시니,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1절에 인내로써,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참으시니, 모두 우리말로 다르게 풀어놓긴 했지만 이 세 개의 표현은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그래서 참고 견딘다, 인내한다 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말은 여기서 쓴 표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견딘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 지나도록 참아낸 거, 그러한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인내가 아니라 내가 목표를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목표와 목적, 믿음의 표대를 목적지로 삼고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거북이처럼 힘들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말하는 인내,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변함없이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내, 그것을 바로 오늘 인내라고 참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마친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어디에서 이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유명한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믿음장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11장에 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허다한 신앙의 인물들.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신앙의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을 경우도 있고, 믿음의 친지들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믿음의 이웃들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친구와 어떤 손길에 이끌려 간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유지되는 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장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또한 우리 손에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일들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왜 이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의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저절로 자라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의 증인이 있다, 증언이 있다라고 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하는 사람들, 모두가 시험 앞에서 실패했던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 앞에서 도망했던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이 동일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성경이.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했고요,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졌어요. 우리가 저질러 보지도 않은 그런 중죄까지 범한 사람도 많아요. 실족하고 넘어짐이 없었던 인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그들의 장애가 될 만한 일, 그들의 신앙의 이력에 오점이 될 만한 일들이 그들의 신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요, 모두가 완주했다는 겁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점과 허점과 약점과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고 불리는 종목 마라톤 42.195km. 저는 평생 한 번도 완주할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만 이 42.195km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리를 달려서 골인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여러분 몇 시간 동안을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로 선두그룹을 많이 보여주겠지만 뭐 나가서 잠깐 밥을 먹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른 일 보고 와도요 계속 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도 뛰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뭐 세계 기록이 2시간 초반 정도 되니까 2시간 이상은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의 완주만 보아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의 특징은 뭐냐면 우승자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경주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저 선수는 레이스를 포기하겠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면서 끝까지 걸어서라도 쩔뚝쩔뚝 걸어서라도 스타디움에 들어가면 환호는요 우승자보다 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진짜 내가 겪는, 내가 느끼는 동질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그리고 그의 완주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주는 끝까지 가서 완주해야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힘을 내야겠다. 나도 저 선수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그런 격려와 결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마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격려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대로요.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완주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할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짐은 십자가의 날마다 못을 박듯이 십자가 앞으로, 인생의 짐도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가벼워져요. 이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잘 해나가시고 모두가 완주하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2절 상반절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영어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돼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놓으면 조금 이게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본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완성자시다, 완주하게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 우리를 완성해 주신다, 완성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고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하겠습니까? 목표, 꼬린 지점에다가 고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시선을 그 멀리 있는 그 목표에다가, 멀리 있는 목적에다가 시선을 고정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신다고요?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목적, 목표, 표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한 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이 표현 앞에 다 담겨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 신앙의 완주, 포기하지 않는 길, 믿음의 격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완성케 될 이유,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인내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인내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참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인내하자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도록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완성하고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무리들이 우리를 응원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번이에요.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완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배들,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분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1번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1번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격려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신앙되지 못합니다. 아마 끝까지 못 가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낙오하고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그런 시간들이,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2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에서 끊어야 되죠. 그리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을 보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 모욕, 고통 속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다.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셨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인내하셨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인내하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완성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한 믿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완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이 시간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에 있어서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걸림, 넘어짐 많겠죠.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완주자들이 우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완족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또 주님은 왜 참으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을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 자꾸 썼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삶이 바로 믿음의 경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그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에 완주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으로 충만하여 결국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인내를 생각하고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때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